2022년 6월 2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은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 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만 2년, 아니 횟수로 3년이나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리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도 비슷한 처지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변 모든 나라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과 두려움의 어려움에 처하기 때 부른 기도이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지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죠. 다시 말해 없애버리자, 죽이자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8절까지는 그 원수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를 나열하고 있죠. 10개나 넘는 그런 연합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나요? 그 연합되어 있는
세상, 그 연합군, 열 나라나 되는 그 나라를 주목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이 아끼시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아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이가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과 같이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은 오렙과 셋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들, 즉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쳐서 굴복시키죠. 그때 무찔렀던 미디안 그 연합 군대가 그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300명의 군사로 400배가 넘는 13만 5천의 군대를 무찔렀던 것입니다. 또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 학대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일어나 10,000명의 군인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 그리고 군대를 무찔렀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던 그 전쟁을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공포에 질려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0개나 되는 그 연합해서 공격하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는 초강대국도 있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역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성도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은 우리 개인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